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를 하십니다.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고는 무자비한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절기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월 14일은 이제 유월절인데 그 다음날 1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죠. 그리고 1월 16일이 요제절인데 첫 수확한 밀 한 단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요제절로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요제절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50일 후인 이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 다음에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다가 아무리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은 30개 때문에 스승을 배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 마음이 돈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는 유다는 메시아라고 믿고 기대했던 예수님에게 있던 실망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방식대로 조종하려고, 그러니까 킹메이커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압박해가지고 강제로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메시아가 되게 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이제 계속 번번이 거절을 당하자, 그러니까 거절되자 이 유다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으면 예수님도 별 수 없이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유다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유다의 몰락은 자기식으로,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17절부터 살펴보면 이 잔을 나누는 포도주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유월절 식사,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는 2번이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또 다른 잔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유월절 식사 때는 포도주를 모두 4잔을 마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누가는 첫 번째 잔과 마지막 잔을 언급했고, 근데 마태와 마가에 보면은 이 한 번만 나오거든요. 이 마태와 마가는 마지막 잔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새 복음서에 나타난 식사 순서나 진술에 대한 부분들은 모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제를 의미하는데 식사 후의 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기록된 잔은 특별히 예수의 순환과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이제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누가만 이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짓누른 그 심한 고민과 신비한 슬픔을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탄이 거기서 그에게 가한, 예수님께 가한 이 최후의 무자비한 시험들에 관해서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된 존재들인 우리가 구주께서 그 무거운 세상죄를 짊어지고 느끼는 고통의 강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예수께서는 죄의 어두운 심연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42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나 혹은 병낫기를 구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강제하듯이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주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셨던 그 자세를 우리도 기도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죠.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장면들이 22장 후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던 베드로는 결국에는 한 여종의 말에 무너지게 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면서 이 배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멀찍이서 따라가는 신앙은 불안하고 괴롭고 고달픈 것입니다. 요한처럼 바짝 따라가면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찍이 신앙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죠. 눈치 보고 피하려고 하고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그 가운데서 오는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가까이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좀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고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살펴봤고 이 베드로의 부인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주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간구할 때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제한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자유가 있으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대로 받기를 기뻐함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최시영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최시영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시영 청년이 먼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또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이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언어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언어의 달란트,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가까이서 신앙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능력 안에 예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